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허평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반항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오직 주만 높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부 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대면 예배가 부흥해서 신앙의 회복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신이 예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학업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시는 최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주셔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수험생 가운데 또 그동안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고등부 가운데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린 아버지의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캠페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고등부 주일 예배 잘 나오셨고요.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대부분 한 50% 이상은 고3인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어쨌든 우리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대입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으로 잘 인도함 받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계속해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해지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주일 예배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앞서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샬롬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샬롬. 네, 네. 약간 메마른 뼈들 같아요, 다들. 네, 좀 이렇게 기운을 내고, 네, 힘을 내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해가 돼요. 이제 또 이제 피곤하고 또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우리 다른 1, 2학년들은 조금 힘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 2학년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 3학년들 이제 졸업하고 올라가면 텅텅 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1, 2학년 친구들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등부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관해서 우리 캠페인 첫 주 우리 예배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훈련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혜에 빚진 훈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2주차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혼자 살 수 없고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부모와의 관계, 또 뭐 친구와의 관계, 또 뭐 선후배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는 이러한 상호적인 도움을 받고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억 남는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준 기억 남는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요즘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은혜가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의 은혜가 떠오르냐면 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키우셨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밥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 모든 삶의 패턴이 이 아기에게 맞춰지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마 부모님도 이렇게 저를 또 여러분들을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는 건 아니지만 표정들이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인데 어쨌든 이 육아를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참 있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부모님께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면 그 누군가로부터 아마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다 합쳐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은혜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의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고통과 슬픔 또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 흐려지고 있고 훼손되어져 있기 때문.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 소아시아에 전했던 복음이 여러 혼합주의적인 세력들과 또 세속주의와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할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이 사람들과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과 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는 연도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가 뭡니까? 네, BC가 뭐의 약자예요? AD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네, 모를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BC는 Before Christ. 네, AD는 네,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BC와 AD로 통일을 해서 연도를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명확히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뻔했던 자들이 아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어떠한 바른 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사람과의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은 단순히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은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이제 이 아담이 자신의 인생과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자신이 중심이다라고 선언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타락하게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되어 막혀버렸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인간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하여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력 없이 이런 세상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풍속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사단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따랐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은 외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해서 육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본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으로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의 그러한 모습은 그 자체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노답인 그러한 상태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이 말씀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자녀다라는 말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이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그 절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만저도 잃어버린 채 정말 세상에 그 소망 없는 것을 찾고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또 허무해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죄자들도 나오고 하면은 그 범죄자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그 범죄자들보다는 조금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도의 차이지 다 조금씩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 떨어지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어떻게 두려워요? 네. 대학 떨어지는 게 두렵다. 죽는 것보다. 죽는 게 두렵다.
안 두렵다. 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그 긍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이제는 그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승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광,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심의 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의 은, 또 영원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러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앞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밖에 놓여있지 않던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생각하실 너무나도 속이 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특히나 우리 수능을 본 친구들, 나 그 실수해가지고 그거 좀 찍은 거 잘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기준에 이 등급보다 좀 낮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속은 상하지만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은혜를 안다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우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며 따라갑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 휘둘려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그 엄청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 재창조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 여기서의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렇게 창조되고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런 모습,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찾아가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인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선한 사역,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자라갈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라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육체가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점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받는 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반기 때 소요리 성경 공부 우리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교육을 했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토요일 밤 9시에 진행을 했는데 다 우리 친구들이 뭐 학원 갔다가 막 밥도 못 먹고 허겁지겁 막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생각할 때는 목사이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빼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뭐 이럴 텐데 우리 친구들이 참 그 시간을 잘 지키고 또 들어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목사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앞에서 또 훈련을 받으며 또 자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긍휼로 구원받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살아갈수록 우리의 롤 모델 대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서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예수 닮기를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돼 우리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내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인지를 모른 채 상관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또 이 시간 걸단하며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를 좀 더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너무나도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모두가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너무나도 큰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며 다른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점점 훈련되어 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고등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더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정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지난 수능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대입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다듬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 또 대입 입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